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두 절만 보는데요. 말씀 한 목소리를 읽고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Yes? No? Or maybe?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 그 자체는 고사하고 어떤 집사님이 술자리에 끼어서 앉아 있었다. 그것이 교회에 소문이 돌면 그것이 교회에 큰 흉이 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버젓이 술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모임에서 한 원로 목사님이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연스럽게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술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자기 교인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목사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본 척 해야 됩니까? 가서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요.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그 순간 좀 당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자리에 가갖고 아무렇지도 않은다는 듯이 어깨를 도닥이면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하고 밝게 웃게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것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만약 그 땅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술 먹으면 되겠냐고 호통을 쳤더라면 또 못 본 척 지나가서 또 중간에 또 막 이상한 상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셨다라는 에피소드를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세대가 되었어요. 어떡하죠?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이제는 아예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술 먹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습니다. 되게 이런 논리를 피는 것이에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기 전까지는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을 나름 조금 아시는 분은 이렇게 막 반박해요. 목사님, 예수님도요, 불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반박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목사님, 폭탄주 먹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술독에 빠져 살면 안 되지만 건강상 이유로 밤에 진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그냥 반주로 한두 잔 하는 거, 그거까지 못 먹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술을 먹는 이유와 변명,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술을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먹겠다는 거죠.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는 것이 맞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짧은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술에 대한, 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어떤 죄악에 대한 그 입장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 한 가지 명령이지만 따져보면 두 가지 명령이죠. 그죠?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거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명령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명령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보기를 드려볼까요? 첫 번째, IQ가 좀 낮은 사람. 두 번째,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4번은 없음. 정답은 3번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배움이 좀 부족하고 좀 나름 IQ가 좀 낮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바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지능이 낮은 것을 또 어떤 배움의 기회를 못 가진 것을 어리석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알려고 노력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어리석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불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면 돼. 일단 믿어. 덮어놓고 믿어.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서 끝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시험을 봤답니다. 나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던 신학생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이. 시험을 딱 받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백지고 도대체 한글로 써져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1번부터 10번 문제 있는데 1번 답을 쓰기를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른다. 2번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모른다. 3번 똑같이 해가지고 10번까지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고 제출하고 갔습니다. 일주일 후 답안을 받아서 채점된 것을 보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하나님 100점, 넌 빵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체적인 명령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17절과 18절 말씀에 어떤 동일한 패런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 하라 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의 명령은 서로 별개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에베소 5장 가운데 서로 어쩜 그렇게 똑 닮아있는 명령, 뭐뭐 하지 말고 오직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서로 같은 명령이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의 명령과 18절의 명령은 서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명령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명령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그럼 누구겠습니까? 술 취하는 자.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술에 취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자가 술에 취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도 연결되지만 서로 거꾸로 연결돼서 사선으로 연결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을 때 먼저 술에 취하지 말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지금 한국어로는 그냥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됐지만 이 본문의 분명한 뜻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Do not get drunk on wine. 일부도 마찬가지인데 고쳐놨는데 술을 더 먹으라는 명령으로 바뀌었네요. Do not입니다. Do not get drunk on wine.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좀 고쳐주실래요? Do not get drunk on wine. 바꿔놨었는데 일부 때 저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Do not fill with wine. 이게 아니에요. 술에 막 쪄들어가지고 막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막 마시지 마.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은 그냥 마시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술을 마시면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첫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에요. 술이 뭐 술을 먹는다, 그래서 술술 넘어간다. 근데 이 시옷 발음이 한국말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시옷, 술을 취하면 시옷, 성령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기에 우리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는 겁니다. 마시지 않는 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 좋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취하지 말자라고 봤지요. 근데 취한다는 뜻이 한국말로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맞고 이런 것도 취하는 거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내가 이 물건을 취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취한다는 것을 두 번째 의미로 좀 받으시면 어떠겠어요? 이건 좀 더 심한데? 우리 집안에 진열장 안에 좀 귀한 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미국 살면서 음주운전 단속하잖아요. 그 단속할 때 먹고 진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됐다. 그거 명백한 음주운전이죠. 걸으라고 했으면 비틀비틀 걷는다. 음주운전이에요. 근데 경찰이 딱 나를 잡았는데 내 운전사 조수석 옆에 술병이 있으면 그것도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술을 취한 것도 음주운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술을 내가 갖고 있지 말자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으면 안 될까요? 물명이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마시지 말라는 것이지만 굳이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소지하지도 말자, 갖지도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을 소유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술을 소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1절 35절 말씀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시편 14편에 나왔던 어리석은 자가 그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도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감각이 없다.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술에서 깨면 또 술을 찾겠다. 술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술에 충만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취하면요. 술 마시면 방탕해지죠. 예수 믿기 전에 술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정도로 인간답게 사실 수 있는 것 술을 정리하고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의 친지나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이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미국은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는요 10년 전에 지금은 아마 더 할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100만입니다. 100만. 알코올 중독자가 100만이에요. 생각해 봐요. 그 중독자로 인한 가족들이 받는 상처와 어려움들, 또 친척들과 친구들이 받는 어려움들, 본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성령 충만, 알코올 중독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해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에서 술 취하는 것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막 증거하실 때 오죽했으면 우리나라의 이 술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금주가를 찬송가에 넣어가지고 함께 부르겠어요. 여러분 금주가가 왜 찬송가에 들어갑니까? 금주가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1931년에 신정창송가에 금주가가 이렇게 들어갔다니까요.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찬송 부르신 분도 계시죠? 저는 곡조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2절 보면 패가 망실될 독주는 빚도 내어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우리 후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저는 1절 가사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천치될까 두렵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는 명령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정말 그 당시 한 1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금수강산 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냥 탁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니까. 천치될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렇게 될까 두려워서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이 음식입니다. 음료예요. 어떤 다른 지방 가면 그걸 음료수 마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만든 음식을 우리가 왜 안 먹습니까? 여러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어서 안 먹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충분히 먹죠. 여러분, 정말 제가 왕년에 저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제 가정의 내력 때문에 술 먹는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안 먹었어요. 지금 한 몫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술을 못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으려고 작정해서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술은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싶어서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술을 먹어야 될 이유를 막 만들어놔가지고 먹는,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내가 술을 먹는 그 기쁨보다 성령의 충만을 사는 그 기쁨이 더 크기에, 술 먹고 해롱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기쁘기에 술을 안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도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은데 술 먹고 해령거려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끊어야 할 담배의 문제, 도박의 문제, 어떤 음란의 문제, 자기가 끊지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다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내 몸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싶은 열심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내게 정해진 시간과 내게 정해준 하루의 일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개 다 할 수 없고 이것 하면 이것을 할 수 없기에 내가 과감하게 술을 안 먹겠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나쁜 습관을 끊어내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 중에 혹시 아직까지 누구 알고 지금 이런 얘기 하나 뜨끔뜨끔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다른 문제, 다른 변명이 아니라 주님 사모하는 열정으로, 성령 충만하고 싶은 열정으로 끊어내어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은 건강상의 이유라 할지라도 잠이 안 와요. 밤에 자기 전에 한두 잔 약주로 드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 열정으로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오히려 술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세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지언정 술을 취하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 주님만을 의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결단한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끊어내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